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네, 올해 우리 교회 표어 앞에 배너를 보시면 또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내가 되기를 바라면서 밑에 조그맣게 있는 예배를 통한 영혼의 회복, 예배 안에서의 마음의 평안을 또 누리고 우리가 또 영과 진리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노력하며 나가는 마음으로 우리가 또 올해 한 해 또 평생을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에 관한 말씀을 이제 또 계속 앞으로 많이 보고자 하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인물이 나오고요. 뭐 이런 표현이 어떻게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예배자라고 했으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예배를 향한 열정과 믿음과 온전함을 보여준 성경 인물들이 많습니다. 지난 3월까지는 좀 예배에 대한 말씀을 조금씩 보면서 살펴본 성경의 예배자가 아브라함과 노아였어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최고의 것을 드렸죠. 이삭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침으로. 그래서 그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였고 노아도 역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자였는데 그 홍수로 인해 방주에서 한 1년여 동안 그렇게 하지 못한 것, 그래서 나오자마자 하나님께 감사하며 번제를 드렸던 참 정말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예배자임을 보면서 우리도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받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또 앞으로 말씀을 통해 만나게 될 예배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벨에게요, 그러니까 아담의 둘째 아들 아벨 같은 경우 창세기 말씀에서는 번제를 드리고 가인, 그 형 가인에게 죽는, 그래서 정말 좀 짧게 등장하지만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요, 11에서 11장에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의 예배가 믿음으로 더 나은 예배였다라는 것이죠. 예배자라고 하면 또 우리가 뭐 말씀 말미에도 보겠지만 다윗 빼놓을 수 없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쁘게 춤추고 예배드렸고 수백의 성가대, 수많은 악기로 하나님 찬양하던 진정한 예배자가 다윗이지 않을까. 그 아들 솔로몬, 말년에는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솔로몬 하면 뭐가 떨어집니까? 1000번제, 1000번의 번제, 1000번의 예배를 드림으로 주 앞에 나갔던 바울도 또 영적 예배를 드리자고 로마서 12장에서 권면하고 있고요. 베드로와 요한도 시간을 정해놓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매일 올라가 기도하고 예배도 드렸던 예배자. 또 예수님께서도 예배를 드리셨죠.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본 이 욥은 사실 그가 받은 뭐 고난, 뭐 고통, 또 그것을 참는 인내 잘 알고 있죠. 우리 금주 묵상의 말씀으로 같이 봤던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도 욥의 인내를 너희가 들었으니 주께서 주신 그 결말을 너희가 또 안다라고 하며 그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합니다. 욥은 정말 사람이 상상하기 힘든, 예수님도 바울도 고난을 많이 당했지만 이 욥도 정말 그 고난과 고통을 상상하기 힘든 것을 겪었습니다. 그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을 욕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또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의 인내가 대단한 거 알겠는데 그가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높이며 경배했던 예배자라는 것은 또 알고 계시나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욥의 고난, 고통, 인내가 좀 두드러지면서 그것을 많이 알고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욥의 예배에 대해서 욥이 예배를 정말 드렸다, 신실한 예배자였다는 것에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하지만 욥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했던 예배자입니다. 그 예배자 욥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같이 보면서 우리도 어떤 상황이든지 어떠한 환경 속에서든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정말 참고 견디는 그런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통해 귀한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욥이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가 딱 한 줄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욥기 1장 1절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욥기 1장 1절에 우스라는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욥은 아브라함 시대 때 사람으로 알려지기도 합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그런데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이 네 가지로 욥을 설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 성경에서 이렇게 완벽하게 좀 평가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할 정도입니다. 얼마나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고 이런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들이 욥기 1장의 앞부분에 좀 나와요. 1장 4절 말씀 보면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자 집에서 잔치를 열고 사람도 부르고 누이도 청해왔고 그렇게 잔치를 베풉니다. 먹고 마셔요. 5절 차례대로 잔치가 끝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서 먼저 성결하게 하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번제를 드립니다. 그것도 아들들 수에 맞춰서 다 한 번씩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거죠. 왜 그럴까요? 혹시 자기 아들들이 잔치를 하면서 그렇게 먹고 마실 때 자기들도 모르게 지은 죄가 있을까 봐. 그것을 두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서 회개하며 그렇게 나가고 자녀들도 교육하고 자기도 그렇게 예배드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5절 말씀 마지막 보면은 어땠다고 합니까? 욥의 행위가 항상 이랬더라. 욥은 항상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항상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고요. 항상 온전했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항상 악에서 떠나 있었던 항상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예배자였다라는 거죠. 게다가 이것도 중요하죠. 게다가 부자였어요. 부자였어요. 우리가 욥이 받은 고난에 대해서는 사실 잘 알고 있는데 그래도 말씀을 좀 한번 보자면 이렇습니다. 6절에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예요. 보통 천사로 봅니다. 이 모임을 이제 또 흔히 천상회의 그렇게도 얘기하는데 거기에 사탄이 와요. 사탄은 과거에는 천사였죠. 루시엘이라는 천사장. 그래서 부른 건지 아니면 허락도 없이 왔는지 어쨌든 왔습니다. 그 모임에 참석해서 하나님이 그를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8절 너 욥 잘 봤냐? 그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1절에서 그렇게 욥을 평가했던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뭐라고 합니까? 까닭 없이 어떻게 이유도 없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재물이 많기 때문에 욥이 부자라서 그런 겁니다. 라고 합니다. 그것을 없애면 하나님 욕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일종의 신경전을 벌이죠. 하나님은 사탄에게 그 재물을 다 가져갈 것을 허락하십니다. 사탄은 참 약삭빠른 존재예요. 즉각 실행에 옮깁니다. 욥이 집에 있을 때 한 사람 하완이 와서 말하기를 스밧 사람들이 갑자기 와서 칼로 종들을 죽였습니다. 보고해요. 그 보고가 끝나기도 전에 다른 사람이 또 와서 욥이여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과 종들이 다 불살라 죽었습니다. 그 보고가 또 끝나기도 전에 또 사환이 와서 갈대아 사람이 와서 낙타를 빼앗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그 보고가 또 끝나기도 전에 그러니까 계속 온 것이죠. 이번에는 욥의 자녀들이 맏아들의 집에서 식사할 때 큰 바람이 불어 집이 무너져서 다 죽고 저만 살아왔습니다. 앞에 보고가 끝나기도 전에 다른 보고를 하는 그 같은 시간에 한꺼번에 닥친 재앙이었습니다. 욥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대구인가요? 음주운전 사고로 대낮에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서 9살 여자아이가 죽는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재물, 재산 그럴 수 있다 쳐요. 물론 그것도 정말 중요하고 그것도 마음 아프겠지만 아들 7딸 3이었어요. 자녀가. 10명의 자녀가 한날 한시에 다 죽으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 엄청난 일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면 슬픔 그것보다도 요즘 소위 말하는 그 멘붕, 멘탈이 붕괴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욥의 입장에서 본다면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알지만 욥의 입장에서 본다면 조금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는 항상 정직했고 하나님 경외했고 잔치한 뒤에 혹시 모를 죄 때문에
자녀 수대로 번제까지 드린 그런 악에서 떠난 자였고 그랬는데 하나님과 사탄의 뭐 일종의 신경전으로 인한 것인지 욥이 지금 그것 때문에 이러한 재앙을 이러한 모든 것을 겪고 있는 거잖아요. 욥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알든 모르든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분노와 슬픔과 뭐 좌절, 절망 다 와서 자기 믿는 하나님 원망하는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가 어떠했다면요? 그의 모습이 어떠했다고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 본문 1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자,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었다는 것은 당시에 어떤 자기의 슬픔, 억울함을 보여주는 행동, 몸짓이었어요. 여기에 머리에 재를 뿌리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렇게 억울함 토로하면서 슬퍼하면서 원망하고 욕하고 막 화낸 게 아니라 뭐 했다고 합니까? 땅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21절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물 좀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도 사실 마음이 아프지만 그건 그렇다 할지라도 자신의 자녀 10명이 한꺼번에 죽었는데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찬양하면서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예배하는 이 욥이 아버지로서의 사랑이 전혀 없는 그런 무자비한 사람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이 욥은 참고 견디면서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였다는 것이죠. 자, 욥에게 또 고난이 옵니다. 2장 말씀이에요. 두 번째 천상회의. 사탄이 또 하나님께 옵니다. 하나님 사탄에게 너 그렇게 해도 욥이 날 원망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그랬지? 봤지? 사탄은 욥을 직접 친 게 아니라 그 주변 재물, 사람을 쳤기 때문이지. 그러니 이제 말씀 표현대로면 욥의 뼈와 살을 치면 반드시 하나님을 욕할 것이다 라고 또 신경전을 벌입니다. 그래서 2장 6절 하나님께서 사탄을 허락하시되 생명은 해하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욥은 재산과 재물과 자녀까지 다 잃은 상황에서 사탄이 그를 쳐서 그의 온몸에 종기가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종기가 났다고 하죠. 그냥 종기가 아니라요. 이것은 악성 종기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painful sore라고 해서 매우 고통스러운 피부에 생긴 상처 혹은 흉터, 병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종기를 저도 한번 찾아봤는데 초기에는 그냥 살짝 아프고 간지러운데 그게 심해지면 악성으로 가면 통증이 더 심해지고요. 고름이 나오고요. 그냥 살짝만 눌러도 물렁물렁해지는 그렇게 살이 짓무르는 그래서 더 악성이 되면 피부 암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이야 사실 의학이 발달해서 약 바르거나 약을 먹으면 되는데 당시로서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질병이었습니다. 게다가 나병, 문둥병처럼 피부로 드러나는 보여지는 그런 병이기에 사람들 사이에서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질병이다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2장 8절 말씀 보면요. 욥이 그 질그릇 조각으로, 그러니까 깨진 질그릇 조각으로 막 자기 몸을 벅벅 긁었다고 해요. 얼마나 간지러우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걸 보고 아내가 말합니다. 그렇게 고통당할 바에는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그냥 죽으십시오. 그렇게 당하고도 온전함 지키려고 하느냐고 이야기했던 거죠. 하지만 욥은 고백합니다. 10절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이 모든 일에 욥이 하나님을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욥은 그렇게 모든 악재 속에서도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욥을 인내 아이콘이다 그렇게도 얘기해요. 욥기 23장 10절 말씀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다 잘 아시는 말씀이고 찬양의 가사로도 쓰이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가리라. 이런 고난 어려움 다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단련하기 위해 주신 것이니 내가 이것을 통해서 순금과 같이 옛날 개역 한글에서는
정금과도 같이 나가리라. 그것을 내가 믿고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고백했던 그 욥의 고백입니다. 정말 욥기 1장 1절 말씀의 표현대로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던 거죠. 자, 우리는 욥의 이런 모습에서 욥의 인내를 알고요. 욥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정직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욥의 또 다른 모습도 볼 수 있어야 돼요. 서두에 말씀드린 그가 바로 예배를 온전히 드렸던 진정한 예배자였다는 걸 기억해야 되죠. 욥기 1장 20절 말씀에 그 단어에 우리는 집중해 보자고요. 그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 고난이 사실 우리에게 자주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보다 쉽게 고난은 와요. 작게는 손가락에 난 작은 상처도 고난이란 고난이겠죠. 저도 날씨가 건조해서 그런지 피부가 좀 건조해서 그런지 손가락 이 마디에 지금 밴드만 붙였는데 갈라지면서 작은 상처가 생겼어요. 따끔따끔하죠. 근데 그것도 고난이면 고난이에요. 혹은 조금 뭐 과식했을 때 배 아프거나 뭐 이런 것도 시작해서 뭐 돈 잃어버리거나 시험 망치거나 교통사고 나서 입원하거나 심한 경우엔 주변인의 죽음 등 어떤 어려움이든 오기 마련입니다. 주변 상황으로 만들어지는 간접적인 고난이 있고요. 내가 직접 겪는 그런 고난이 있어요. 욥은 처음에는 주변의 상황, 뭐 재산, 재물, 자녀, 종 그런 상황, 읽는 상황을 겪었죠. 간접적인 고난을 겪었습니다. 두 번째는 어때요? 자기 몸에 직접 종기가 나는 그런 것을 자기가 직접 고통을 겪는 이렇게 내 주변의 상황, 주변 인물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고난이 있고 내가 직접 겪는 고난도 있습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 고난은 거의 항상 이렇게 따라요. 고난을 깊게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죠. 우리가 생각보다 고난이 자주 옵니다. 이런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할까요? 손에 난 작은 상처는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죠. 저도 뭐 약 안 바르고요. 그냥 밴드만 하나 붙이고 그냥 놔뒀습니다. 좀 따갑지만 시간 지나면 이 정도는 나으니까요.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근데 이 정도는 참고 견디고 지나가도 무방한데 그런데 좀 더 어렵고 좀 더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해야 될까요? 내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아니면 자녀가 아파요.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겨요. 도둑이 들어요. 야, 이게 사탄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계략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 신앙을 더 굳건하게 하시기 위한 강하게 만드시기 위한 테스트인지 알기 어렵죠. 참 어렵죠. 고민도 되죠. 혼란스럽고 때로는 불평과 원망이 나도 모르게 나오기도 합니다. 욥은 본인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이유를 전혀 몰랐을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알지만 앞서 말씀인 것처럼 한편으로 보면 욥은 좀 억울해요. 그렇죠? 하나님과 사탄의 그런 것들로 인해서 고난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뭐 위로한답시고 찾아왔지만 너가 잘못해서 잘못이 무조건 어떤 것이 있으니까 너희가 이런 고난을 벌을 받는 것이라고 하면서 인과응보식의 그런 말을 욥에게 계속하는데 근데 욥은 아니다 나는 정직했다 억울하다면서 자신이 잘못한 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욥은 사탄과 하나님의 일을 전혀 몰랐습니다. 어떻게 알겠어요? 이게 정말 사탄이 자기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건지 하나님 테스트인지 알 수 없는데 근데 그렇다 알 수 없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냥 자기 맘대로 그냥 이 고난 내가 맘대로 평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 사탄이 죽일 놈이 자식 뭐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왜 나한테 이러세요? 뭐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지금? 라고 하면서 했던 게 아니에요. 욥은 그렇게 안 했어요. 욥은 그 모든 것이 설령 사탄으로부터 나온 계획이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분임을 온전히 믿었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고 의지했던 온전하고 정직했던 사람입니다.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기에 원망하고 욕하지 않았고요. 주신 분도 하나님,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 알몸으로 왔으니까 알몸으로 가는 거.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찬송합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높였던
하나님을 예배했던 예배자입니다. 단순히 이 고난에 대해서 그냥 예배했던 게 아니고요. 욥은 그게 아니어도 모든 상황 속에서 예배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미 앞에 우리가 말씀을 봤죠. 자기 아들들을 잔치 후에 죄범했을까 봐 그 수대로 번제를 다 드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죄를 회개하면서 전심으로 예배드렸던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에는 어땠을까요? 기뻐하면서 가족, 종, 막 주변 사람 다 불러서 그렇게 즐겁게 찬양하면서 화목제를 드렸을 것이고요. 아무 일 없고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번제를 계속 그렇게 드리면서 나갔던, 이렇게 고난이 왔을 때도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배했던 예배자. 이런 예배자 다 되실 수 있으십니까?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고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단련시키고 욥처럼 순금과 같이 되게 나를 인도해 주셔서 더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하나님 내가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라고 하실 수 있으신가요? 모두가 그렇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사실 말로는 쉽죠. 예. 말로는 뭐 누가 못하겠어요. 말로는 쉬워요. 말로는 저도 지금 성도님들께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예배합시다.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할 테니까 우리 성도님도 다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말로는 누가 못합니까? 말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말로는 쉽게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닥치면, 정말 누구도 감당을 못할 고난이 나에게 온다면 쉽게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을까? 내 자녀가 아파요. 저희 아이들 좀 아직 어린데 아이들 아프면 다 부모 책임인 것 같고, 아이들 아픈 것이 나에겐 고난이 되고, 왜 하나님 이렇게 어린아이를 아프게 하는 건지, 차라리 나를 아프게 하시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 아이 아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난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으시냐는 거예요. 만약 그게 어렵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에이 나 때려쳐 안 해, 이게 뭐야, 그렇게 지내야 할까요? 고난이 왔을 때 그 사람의 진정한 믿음, 신앙이 드러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평소와 똑같을 때, 좋은 일 있을 때는요 뭐 다 똑같고 다 좋아요. 그렇죠? 어렵고 힘든 상황,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을 욥과 같이 잘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경배하면서 예배하는 예배자. 우리 자주 불렀고 이따 설교 후에도 부를 건데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는 그렇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상시의 삶, 좋은 일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고난이 왔을 때도, 고난 중에도 욥과 같이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수요예배 시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믿음은 선택이라고. 여호수아도 그런 말 했습니다. 말년에 이제 거의 마지막 연설이었는데, 여호와 섬기는 것이 좋지 않으면 너희들 그냥 이방신 우상 섬겨라. 너희들이 선택해라.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들 선택해라. 내가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선택을 하실 건지, 아니면 욥과 같이 참고 견디면서 인내함으로 주신 분도 거두시는 분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라고 예배할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나중에 또 좀 더 말씀 다시 보겠지만 다윗의 우리 모습을 보면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해요. 다윗은 뭐 잘 아시겠지만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던 그런 예배자죠. 시편을 많이 지었고요. 그가 왕일 때는 수백의 성가대를 꾸렸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도 남 못지않게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좋은 일도 있었고 전쟁에 승리했지만 그도 역시 고난을 당했습니다. 사울 왕에게 죽을 뻔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그 모든 곳에서 항상 예배드린 예배자가 바로 다윗이에요. 시편 3편에서 그가 고난 속에서도 찬양하던 예배자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편 3편의 부제는 뭐냐면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일일까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일이 있었어요. 그의 반역은 초반에 성공해서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서 도망가죠. 이 시가 바로 그 상황, 그 순간에서 다윗이 지은 시인지 아니면 이후에 반역을 제압하고 좀 안정이 되었을 때 그때를 회상하면서 지은 시인지는 나중에 지은 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단 부제 그대로 보자면요. 압살롬에게 피하던 그때 그 순간에 지은 시 찬양이라는 것이죠. 모든 대적이 자신을 치고 다윗을 막 조롱하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고 천만인이 애워싸서 나를 진친다 할지라도 내가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치고 그 뺨을 치고 그들의 일을 꺾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고 찬양하는 시가 바로 시편 3편이에요. 목숨이 위태로운 다윗 일생일대의 최고의 위기의 순간, 그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찬양하고 예배드린 진정한 예배자 다윗입니다. 우리의 삶이 욥과 같이 다윗과 같이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드리는 고난 중에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어려운 일 생기면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고 너무 마음도 많이 안 좋아요. 불평, 불만 나오는 것이 사실 인간의 본성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는 그럴 때에 욥을 좀 생각해 보자고요. 다윗을 좀 기억해 보고 욥의 인내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 고난을 참고 견뎌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예배했던 그 욥의 예배자 욥의 모습. 금주 묵상의 말씀 우리 보면은요, 다시 보시면요, 주님께서 주신 결말을 우리가 받고 그것이 또 복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욥기 마지막 장에 가면요, 그 모든 것을 다 참고 견디고 새 친구와의 대화를 다 마친 욥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요, 은혜를 더하 주십니다. 처음 잃었던 그 재산 재물에 정확히 2배를 하나님께서 주시고요, 아들 7과 딸 3을 다시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됩니다. 참고 견디면서 온전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경외하는 그런 예배하는 자,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예배자의 결말은 바로 이런 것이라고도 할 수 있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욥을 기억하고 좀 다윗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욥과 같이 다윗과 같이 전심으로 찬양하고 감사하며 온전히 예배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예배자, 고난 중에도 변함없이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말씀을 통하여 고난 중에도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바로 선 예배자로 나가게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욥의 고난은 정말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것이었고 충분히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면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한 예배자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고난이 항상 찾아오는데 그 순간에 매번 넘어지고 좌절하고 원망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의 긍휼을 사모하며 우리 주님 주시는 힘을 의지함으로 모든 것을 참고 이겨내서 인내함으로 고난에도 불평하지 않고 우리 주님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길 소망하오니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주님을 예배한다고 고백하는 귀한 우리 모든 중북의 성도가 다 되길 소망합니다. 고난 중에도 주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해주시고 그 욥의 예배, 다윗의 예배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바로 선 예배자가 되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